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로마서 제3장입니다. 로마서 제3장 오늘은 1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또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 어둠의 일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나누었던 내 안에 있는 이 불완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해결해 주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절 말씀 보면 율법의 기능, 율법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들을 다 있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벗어야 할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율법은 우리 안에 이 불완전한 모습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 안에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율법은 정작 그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죄를, 우리의 죄,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드러내려고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거울을 비춘 내 모습 속에 내가 어디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내가 어디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나한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럽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는 하지만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죠.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깨달고 알 뿐이죠. 그래서 율법의 최종적인 선언, 율법이 최종적인 선언은 죄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의 선언이죠. 율법의 최종 선언입니다. 죄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율법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이 절망스러운 상황, 그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공로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고발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완전한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이 어둠의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쌓아둔 업적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좀 전에 찬송가 310장을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 없는 자를 왜 구속하는지 나 알 수 없거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 내 앞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자격,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장 잘 보여주신 곳이 어딘가? 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곳 어딘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그 가장 그 큰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신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왜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27절과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이 행위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 되겠어요. 조금만 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금만 죄에 걸리면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읍죄한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나 행위의 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둠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 불완전한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27절 처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할 때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실력을 자랑하고 뭐 내 자격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주간이 됐습니다. 사순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보여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점점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또 이 한 주간을 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 혹 영상으로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죄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순절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을 받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적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들을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